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이유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생활과 고통과 애통과 슬픔과 멀지 않습니다. 현실과 가까이 있고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길과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병과 죽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함께 느끼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까지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곳 우리가 고생하는 이곳으로 내려오사 인간의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그분의 전능하고도 세밀한 말씀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방법과 소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살게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마다도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고 그것으로 상황을 이기며 회복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어두운 현실을 밝히시고 비추시며 결국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가난과 질병 그리고 선교지의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자주 좌절했지만 그러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라는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결국 그는 중국 내에 선교회를 세워 수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또한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밀러도 수천 명을 위한 고아원 사역 중 수도 없이 재정과 식량이 바닥났지만 그가 끝까지 붙든 말씀은 그가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는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 가운데는 실제로 그 다음날 아침 빵 굽는 이웃이 음식을 들고 오는 기적 같은 응답이 수도 없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지시설도 제대로 없던 1800년대 영국에서 평생 1만 24명의 고아를 돌보고 빈민들을 위한 학교도 117개를 만들어 12만 명의 가난한 학생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는 놀라운 일을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근대 간호학의 창시자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도 당시 유럽의 크림 전쟁으로 인해 전염병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매일 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그 가운데 한 가지 말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마태복음의 주님의 말씀을 자기 일생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로 인해 결국 그녀는 현대 간호학의 길을 열었고 오늘날까지도 그가 시작한 위생학과 공중보건학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잘 아시고 힘들고 어려운 고비마다 필요한 말씀이 되어 그것으로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붙들고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날마다 가까이 묵상하며 내게도 오늘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등이 되고 빛이 되며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천국까지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말하기를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나이다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성경이 생명이 됨을 느끼고 위기와 문제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도 성경을 펴서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거기에는 우리 모든 삶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삶에 정확히 적용됩니다. 말씀이 문제를 해결하고 위로하며 평안을 주고 용서할 수 있는 힘까지도 주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그런데 먼저는 말씀이네 발의 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발은 내가 삶의 길을 걷는 시작이자 가장 가까운 곳으로, 그런데 등은 그 발로 길을 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비추는 작은 등잔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진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 내가 서 있는 현실의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고 길을 갈 수 있게 돕는 실제적인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길에 빛이라는 말도, 여기서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태양이란 뜻입니다. 아득히 먼 곳까지도 비추는 태양처럼 큰 빛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단순히 오늘의 발걸음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방향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등과 빛이 각각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등이 모여 결국 큰 빛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평행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 평행법은 작은 것이 점점 커지는 강조를 위해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등과 빛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평행한 것으로 작은 등불이 모여 점점 큰 빛이 되고 당장의 발걸음을 비춘 말씀들이 계속 쌓여 결국 우리 인생의 큰 길 전체를 밝히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다시 해석하면 이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먼저는 내 발걸음을 인도한 작은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의 등불을 의지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결국 그것은 내 인생 전체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큰 빛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하루를 해결하여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것이 결국 우리 인생 전체를 비추는 큰 빛이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오늘의 고민, 당장의 선택과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성경으로 등을 삼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그때그때 비추는 작은 등불의 말씀들을 사모하고 순종하며 그것을 구하여 받고 붙들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비추는 길과 빛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생명처럼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 다 잃어도 우리가 말씀 잃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살고 인생의 참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외롭거나 방황하지 않으며 의의 길로 빛의 길로 생명의 길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은 각자마다 필요한 말씀들을 때에 맞게 정확히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죽은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운 자에게는 담대함의 말씀을 주십니다. 죄책감에 눌린 자에게는 괜찮다, 용서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의 말씀, 고통과 질병 중의 자에게는 치유의 말씀을,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는 자유함과 쉼의 말씀을 주시며, 외로운 자에게는 동행의 말씀을,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에게까지도 영생의 말씀을 주시며, 성경에는 모든 필요한 말씀들이 들어있고 때마다 이 필요한 말씀들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사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기독교 최고의 신학자 어거스틴은 그가 방탕하며 사생활을 낳고 방황할 때, 여러분, 길거리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노래에서 집어 들고 읽으라는 가사를 듣고 무심코 옆에 있던 책을 집어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쳤을 때 그는 그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펼친 그 말씀이 그의 방황하는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은 지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했고 그는 이 말씀을 통해 결국 온전히 변화됩니다. 방탕한 삶을 완전히 끊고 기독교 최고의 성자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훗날 그의 고백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말씀이 나에게 직접 다가왔고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을 일으켜 역사를 바꾼 마틴 루터도 그는 수도원에서 끊임없이 죄에 대한 죄책감에 눌려 있었습니다. 수만 번 고행을 통해 속죄와 구원을 얻으려 했지만 마음의 공허함만 커져갈 뿐 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자유함을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이 또한 살아 역사여 루터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의인은 오직 의인의 노력과 고행과 선행이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이 구절이 자신에게 복음의 빛처럼 다가와 천국문을 활짝 열었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이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종교개혁의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때마다 꼭 필요한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상처, 고통, 외로움, 말 못할 문제들, 병과 마음, 스트레스, 건강의 문제, 또한 과거의 무거운 상처와 죄의 짐과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함과 구원의 길로, 빛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상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빌 쿠레시라는 파키스탄계 미국인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독실한 무슬림 집안에서 자랐고 엄격한 부모님들 아래에서 매일 이슬람의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무슬림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으며 머리가 매우 총명해 여기 버지니아 의대에도 들어간 그는 이슬람에 대한 변증과 기독교에 대한 반증으로 주변의 기독교인들을 도전하는 것을 즐기며 자라왔습니다.
그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이성적인 논리와 증거로 무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이 논리로 그들의 신앙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늘 기독교인들과 토론을 즐겨했습니다. 그러다 한 대학의 토론 클럽에서 만난 친구 데이빗을 만남으로 그는 처음으로 이 신앙에 대해 이성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크리스천을 접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경 번역의 문제서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역사적 지식까지 총동원해 공부하고 연구하며 서로의 믿음을 방어하며 논쟁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둘은 어느덧 절친한 친구가 되었고 그리고 토론은 드디어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나빌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된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으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대단히 중요한 세 가지가 들어있었는데 첫째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했고 둘째는 그가 인류의 죄를 대신해 갚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마지막 셋째는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곧 자신이 믿는 이슬람에서 예수에 대해 다른 부분은 다 인정하고 믿어도 절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세 가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빌은 곧 이 세 가지가 역사적으로도 검증 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공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모든 지식과 자료를 총동원하여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며 살폈고 동일한 객관성을 기준으로 이슬람에서 말하는 예수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의 역사성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예수님 당시 시대적 배경을 봤을 때 그 당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결코 당시의 문화, 율법, 종교 지식의 백그라운드에서 인간이 할 수 없었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는 점차 성경에 깊이 빠져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 그에게 부딪혀오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 중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구절들은 예수님을 그저 하나님이 아닌 위대한 종교 지도자와 예언자로만 소개한 이슬람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씀을 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의 삶 속에서 한 말씀이 그의 깊은 것을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23편 말씀으로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무슬림 가정에서 자라 때론 강압적인 신앙으로 인해 갈등하며 외로울 때도 있었던 그는 이 말씀에서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성경이 과거에 단순히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고 살아있어 갈등하고 목마르고 방황하는 자신의 삶을 위로하고 구원을 주며 빛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친구 데이빗에게 알렸고 그는 마침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에 대한 영상을 잠시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I went back to my apartment and I put the Bible and the Quran in front of me. And I said, God, I need your comfort. So I opened the Quran and I started looking for verses of comfort. For the first time, I realized that there is not a single verse in the Quran designed to comfort a hurting man. Now, there's verses that say, if you repent, God will forgive you and stuff like that. But nothing that says,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Nothing that reaches the heart. So, I put the Quran away. I said, this book doesn't apply to my life. And I opened up the Bible. And I said, I don't know where to turn. I know Christians read the New Testament, so I'll go to Matthew chapter 1. Solves a bunch of genealogy, so I skipped it. I was a Muslim. I had an excuse. Skipped it. Didn't take me long to get to Matthew chapter 5, and this is what it says.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And I thought, this is exactly what I just prayed. God put this verse in here for me. And I was like, this is amazing. And as I read it, it was like it was electric, and it jumped off the page and kick-started my heart. And I was like, who is this God? And I read the next verse. It says,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shall be satisfied. I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I'm not righteous. Every time I try to be righteous, I fall, I sin. But you're telling me just that I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means I'm blessed? What kind of God is this? Then as I start reading through the scripture, I encountered an unconditionally loving Father. 예, 우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시다시피 어느 날 이 성경을 반박하려다 오히려 성경의 말씀들이 살아서 그에게 다가오는 경험을 한 나빌 쿠레시는 비록 2017년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갔지만 그때까지 수많은 간증과 책과 강연을 통해 무수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록하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성경이 내 인생 끝날까지 나를 살리며 그 후에도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며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지금은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지금은 반주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마음이 상한 자를 다시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실 텐데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이 목마릅니다. 공허합니다. 고통과 염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내사 내 앞길이 다시 빛으로 밝혀지게 하시고 영원한 빛 가운데 인생 끝날까지 인도하심을 받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가사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